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갤럽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025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서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놀라게 하는 결과였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60%가 나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기독교든 불교든 한두 번 가봤으면 그냥 그 종교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 안 갔으면 그냥 난 종교가 없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리서치도 2025년에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51%가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질문은 너가 특정한 종교 단체 안에 속해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국이 종교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특히 더 빨리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설문조사상으로는. 근데 종교학적으로 보면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보면요. 세상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종교가 뭔가요? 종교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종교예요. 종교가 처음 생겨날 때 그렇게 생겨났어요. 처음 생겨날 때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곰이 혹은 큰 맹수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비바람, 천둥, 번개 너무 무서워. 자연이 굉장히 압도적이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을 찾다가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 내게 무엇이 중요하지? 무엇이 더 소중하지? 라는 걸 고민하다가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그게 종교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처했을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게 종교예요.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내가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 나름 종교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무서울 때 통장을 딱 보면서 마음 편안해지는 거죠. 제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 우리 집에 있는 멋진 차를 보면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정치가 종교처럼 작동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떨어지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어떤 사람에겐 성공, 어떤 사람에겐 자녀, 어떤 사람에겐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 어떤 사람에게는 코인, 어떤 사람에게는 SNS, 팬덤, 스포츠, 내가 자기 개발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종교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종교처럼 작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돈이죠, 사실은. 문제는 인간 안에는요,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라는 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신을 찾고 신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는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문화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종교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마음 속에는 신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신의 자리에는 돈이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나는 절에 다녀. 하지만 내가 절에 가는 목적은 내 가족의 건강과 아니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종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안위, 그 풍요로움이 주인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신 교회 장로님, 아주 존경받는 분이신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막 중요한 결정들은 엉뚱하게 선택하시는 걸 보면서 참 특이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울이 썼던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건 주인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인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세상 모든 게 그분에게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신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있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절도 안 다녀요. 나는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그림처럼 왕의 의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비워져 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만 있느냐? 아니요. 되게 여러 개가 엉덩이를 걸쳐서 앉아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빈자리가 되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 봅시다. 왕이 다스린 나라?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 나라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완전하다고 해봅시다. 왕이 계획한 나라예요. 그 왕은 그 나라의 모든 행정, 경제, 안보, 문화까지 모두가 다 컨트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이 사라집니다. 왕이 자리를 비웠어요.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거라면 다른 신하들이 평소에 왕이 하던 대로 하겠죠. 근데 왕이 자리를 비웠는데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1인자의 자리는 절대로 공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짜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 가짜 왕은 원래 나쁜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짜 왕이 잘 다스릴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내 왕의 의자에 성공이 앉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노력하고 영어 공부하고 거의 갓생을 살고 새벽에 일어나서 암기 막 하고 막 공부하고 학원 듣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공이 중요한데, 성공이 왕이 되면 성공 이외의 것들이 폄하되기 시작합니다. 내 평화, 내 쉼, 내 건강,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세상에 해야 될 정의,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나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에 뇌가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뇌가 아니라 심장이 내가 제일 건강해. 내가 제일 잘났어. 하고 심장이 뇌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피조물로 만드신 건 피조물일 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이 돈만 바라고 살면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좋았던 돈이 우리를 쥐고 흔들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 내가 너무 올라가고요. 돈이 없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말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이 되어서 애쓰면 그것이 나를 쥐고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쓰게 되겠죠. 만약에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돈은 원래 참 좋은 건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걸 주는 좋은 도구인데 어느 순간 내 친구를 돈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기준으로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못 벌었나를 갖고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 근데 연봉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네? 그럼 넌 내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살다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물론 필요한데 돈이 1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자녀도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삶이 건강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왕의 자리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인간의 삶은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 왜? 세상엔 사랑, 우정, 평화, 평등, 존중, 희망, 미래 이런 고귀한 가치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건 정치도 아니고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다른 것들이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단지 내가 너 기독교 다녀? 너 기독교야? 그러면 저 기독교예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라는 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가 아니고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하면서 내 안에 왕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친구들의 말 한마디 내가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내가 밤잠 못 자고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소중해. 너가 뭘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너는 소중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넌 소중한 딸이야. 너의 인생은 가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내 돈과 내 외모나 내 실력을 보면서 나를 폄하하고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 왕의 자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매주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계속 까먹거든요. 계속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매일 까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라고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겁니다. 마치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타 줄을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빈자리로 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다 종교가 있어. 단지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나 절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잔뜩 앉아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는 종교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왕좌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건 그건 노예 같은 삶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계실 때 인간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진짜 평화로운, 진짜 세상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 인생의 질서입니다. 마치 혼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그리고 그가 앉아 계실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고 내 마음의 혼란과 혼탁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일한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